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가정, 권사님 가정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보석 형제도 주님의 은혜로 강건하길 원합니다. 어제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께 꽃다발이나 꽃사지를 해주셨는지요? 예, 꽃사지 안 했어도 마음으로 이미 전달됐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언이가 선물해 준 런닝을 입고 왔습니다. 런닝을 새 런닝을 입어서 무척 덥습니다. 좀 새 거가 좀 덥기는 해요. 1년 단 하루만 효도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표현하는 것 게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13년 만에 황사가 제일 심했다고 했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또 시야가 이렇게 어두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가서 그냥 앉아있지 못하겠더라고요. 얼굴도 씻고 이렇게 했어도 아직도 뭔가 이렇게 찝찝했는데 오후면은 다 이렇게 개인다고 하죠. 우리의 마음도 답답하고 이렇게 안개와 황사처럼 답답한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좀 개운하게 환하게 우리 시야가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내일은 저희 성결교가 115차 선교 대회가 있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성결교회는 교단 자체가 없어서 전도를 하면 장로교나 감리교나 침례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나누어 주었죠. 그러다가 이제 정기총회가 이제 100회 총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정기총회 내일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단은 비록 적을지라도 아주 역사가 오래된 한국 전통의 교단인 것을 자부심을 느끼며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이제 모세로 하여금 광야에서 장막을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시고는 그 장막을 당신의 임재의 상징으로 삼으셨습니다. 장막의 특징은 이동성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장막을 어디로든 메고 다니므로 그들의 삶 속에서 늘 임재해 계시는 정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떠도 장막에 주님이 계시지, 또 잠을 자더라도 장막에 주님이 계시니 나는 평안히 자겠구나, 그러면서 안정을,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고 다녔어도 안정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다녔다는 얘기겠죠. 하나님께서 그 장막을 광야에서 만들게 하셨다고 해서 그 장막이 광야용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45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장막을 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다윗 때까지 무려 48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구심점이었습니다. 46절에 보니까 다윗이, 드디어 다윗 시대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다윗은 정말 초라한, 다 헐고 낡아빠진 이동식 장막을 대신해서 야곱을 위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처소, 즉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야곱의 집 그랬는데 야곱의 집이란 야곱의 12아들, 다시 얘기하자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선조를 의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일컫는 말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새로운 성전 짓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본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처소를 짓기를 원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을 하려고 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성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했다는 것은 실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을 의미함을 알게 됩니다. 모세에 의해서 광야에서 만들어진 이래 480년이나 이어져 온 이 장막을 대신해서 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 했는지 다윗 자신이 직접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원수를 다 물리치시고 왕으로 하여금 궁에서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왕이 그의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늘 살거늘 하나님이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은 원래 베들레헴의 양치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를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능력으로 인함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백향목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왕궁에서 살던 다윗은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 송구한 마음에 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화려한 궁전에서 사는 반면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자기 왕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전히 초라한 장막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위해 자기 왕궁보다 더 큰 성전을 짓기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다윗으로서는 당연히 품을 수 있는 생각이라 사료됩니다. 이처럼 다윗이 성전 건축을 원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아름답고 순수한 정말 믿음의 동기에 의해서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순수한 마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성전 건축을 오늘 본문에 보니 허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는 붙박이 성전보다 이동식 장막이 훨씬 나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기 원하는 다윗에게 오늘 사무엘하 7장 5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던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내가 언제 그렇게 나를 위해서 건축하지 않았느냐라고 지파들에게 얘기했느냐? 어느 한 지파에게 얘기했느냐?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화려한 붙박이 성전이 필요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에게 야, 저기에다가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해라고 명령하셨을 것이 아니겠느냐는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신 것은 정말 이동하는 이 이동식 장막이야말로 언제 어디서나 인간과 함께 하시는 정말 무소부재하신 당신을 인간에게 보여주는 최적의 상징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다윗의 때라고 해서 그것이 예외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성전 건축 계획을 받아들이시지 않으셨던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처럼 더 이상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않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정착민이 된 지 400년의 경과한 이상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붙박이 성전을 건축할 것임을 아마 하나님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일을 자원하는 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이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을 유린한 골리앗을 격파한 이래 그 평생 그는 전쟁터에서 살아온 정말 잔뼈가 굵은 군인이었습니다.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고 자기 왕국을 공고히 하기 위한 숱한 전쟁에서 그는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 건축 계획을 수용하지 않은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인간의 피 묻은 손으로 건축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은 물리치셨지만 인간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 바치려 했던 이 다윗의 순수하고도 신실한 그 믿음만은 아마도 기쁘게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 대신 다윗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로 하여금 당신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임을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 후로부터 자신을 대신하여 성전을 건축할 아들을 위하여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금, 물자를 비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 보여주신 예루살렘 성전의 설계도도 자신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나아가 성전 안에 사용될 기구와 그릇의 양식까지도 도면으로 남겼죠. 그리고 그가 이제 생을 다하여 이 생을 떠나기 전 자신을 대신하여 성전을 건축할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역대상 22장 14절로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네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가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여기서 장인은 그 왜 기술자들을 얘기하죠. 장인이 네게 많이 있나니 그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것을 명령받은 아들은 오늘 본문 47절의 증언처럼 오늘 솔로몬이었습니다. 자신이라고 해서 돌아가신 부모의 뜻을 반드시 이어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뜻을 아예 묵살해버리는 자식도 얼마든지 있고요. 자신의 뜻을 앞세우면서 부모의 뜻의 순위를 뒤로 미루어버리는 자식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의 왕권이 안정되는 즉시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아버지가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자신의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목재로 당시 최고 품질인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용했는데 그 벌목을 위해서 동원한 군인의 수가 무려 3만 명이었습니다. 또 채석을 돌을 채석할 때에 그 채석을 다듬기 위한 채석공의 군인의 채석공의 수만 8만 명이었다 했습니다. 성전 공사 현장에 투입된 인부 수는 그 많은 사람을 감독하는 감독관의 수만 3,300명이었다 했습니다. 이 모든 수를 합치면
무려 18만 3,300명에 달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을 동원해 솔로몬은 장장, 요새는 뭐 건축이 10층 건물도 뭐 6개월, 길게는 1년이면 다 지어지지 않습니까? 장장 7년의 대공사, 대역사 끝에 마침내 아버지가 그토록 원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였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최초에 건축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렇듯 아버지 다윗에서부터 아들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대를 잇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합작품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믿음이 고스란히 아들 솔로몬에게 이어진 것이죠. 아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물려준 신앙의 아버지 다윗도 위대했지만, 오늘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은 신앙의 자식 솔로몬 역시 위대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자지간의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아버지 다윗 역시 선대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그 신앙의 자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첫 장을 보면 마태복음 1장부터 다윗의 이름이 기록되는 이 족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장을 보면은 2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그리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바로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의 왕을 낳으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난 솔로몬을 낳고, 그러니까 다윗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자손의 14대 손,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은 아브라함의 15대 손이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오늘 이삭, 야곱을 포함한 선대를 거쳐서 다윗에게 이어졌고, 다윗에게 이어진 이 믿음이 또다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족보와 관련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개개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만약 자신이 자기 가문에서 내가 하나님을 처음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내가 처음 내 가정, 내 족보에서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무엇입니까? 좀 그 선대로 물려줄 수 있을 만큼의 자신의 확고한 신앙의 선조로 확립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혹 부모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이라면, 그럼 이어받은 그 신앙은 자기 자신에게 분명하게 넘겨주는 그 분명한 신앙의 연결고리가 되어서 내 자손에게도 이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대를 이어가는 우리의 신앙 역시 아름다운 믿음의 족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나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가 오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인간의 믿음으로 이어져가는 이 믿음의 족보를 통해, 정말 그 믿음의 족보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귀중한 교훈을 일깨워 줍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든지 믿음의 족보를 시작하거나 이어가는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인류의 최초의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은 죄로 인해 몰락했고, 당연한 결과로 그의 후손들은 죄와 사망의 족보를 이어갈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던 신실한 노아의 가정을 통해 인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출발점으로 삼으셨습니다. 야곱은요, 야곱의 12아들, 곧 이스라엘 12지파의 선조가 되게끔 하셨고,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당신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면 반드시 죽이라는 이집트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를 숨겨낸 이 아므람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던 당신의 백성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다윗의 뜻을 아들 솔로몬이 이어받는 다윗 가정으로 하여금 당신을 경배하는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혼자인 정말 처녀 마리아가 자신과 무관하게 혼전 임신을 하였지만 그것이 불륜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위한 이 성령님의 역사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이 요셉의 가정을 통해 그것을 통로로 하여서 인간을 위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점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든 틀림없이 가정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의 출발점이 가정이요, 모든 인간의 역사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 사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회를 이루고 있는 각 가정이 건강하다는 말이겠죠. 병든 사회란 그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각 가정이 병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우리는 모든 그 자녀를 무식하게 학대하다가 죽여버리거나 아니면 부모를 구타하고 때리고 하여서 부모를 죽이는 그러한 사회적인 문제의 이슈들을 많이 접합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잘못된 대를 잇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편법을 이용하여서 정말 커다란 기업을 물려주려고 여러 가지 불법을 저지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중에 은파치차고 정말로 그 감옥에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병든 사회란 그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 곧 각 가정이 병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개개인의 출발점인 동시에 한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우리는 성경과 관련해 한 가지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육체를 지닌 채로 승천한 사람이 세 사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녹이요, 그 다음에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시기에 육체를 지닌 채 승천하신 것이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정말 죽음의 관문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직접 들어가게 하신 것 역시 얼마든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에녹을 보면 딱히 그가 한 일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한 일이라고는 창세기 5장 22절에 의하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자녀를 낳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키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가족을 구축한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 무두셀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인간의 생명 중 가장 오래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의 증손자 노아는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의 중시조로 세움을 받은, 정말 에녹이 믿음의 가정을 지키고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믿음의 족보를 일군 결과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육신을 지닌 채로 승천하는 최초의 인간이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당신께서는
믿음의 가정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이 세상에 친히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면서 가정주일이기도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청년들 역시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역사가 가정에서 시작되어지고 우리의 부모님의 믿음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수되었고 우리의 믿음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식에게 이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 시대 속에 당신의 섭리를 펼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십시다. 다윗과 같은 믿음의 부모가 되십시다. 솔로몬과 같은 믿음의 자식이 되십시다. 부모의 믿음을 이어받아 자식에게 전해주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족보를 반드시 우리 때에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것 가운데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재산입니까? 그것이 명예입니까? 그 무엇보다도 믿음을 남기는, 믿음을 전해주는, 믿음을 이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든 믿음의 족보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가정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복음서의 첫 페이지가 믿음의 족보로 시작된 이유, 바로 여기에 있고 우리는 반드시 또 다른 우리의 믿음의 족보를 아름답게 기록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